이렇게 찬양대를 보면 도전이 돼요. 네, 우리 지휘자께서는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또 찬양대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사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세워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찬양대원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런 자리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뭐예요? 인내.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 이외의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준비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물질 숭상과 그리고 향락주의와 각종 이단의 유혹과 더불어서 전통과 율법을 강요하는 그 유대교의 그 압력에 둘러싸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신령한 지혜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신령한 총명을,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했고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가지고 무엇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구하는 것은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이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관계 밖이요, 관계 안에서요? 관계 안에서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여기 찬양대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직분자들, 여기 교사들, 우리 회장님들, 구역장들, 어떻게 교회 일을, 교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안에서 할 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는 그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관계가 0.1mm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과 붙어 있다고 여겨요. 0.1mm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나 1m 떨어져 있는 거나 2km 떨어져 있는 거나 똑같아요. 뭐 똑같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아,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과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아. 한 1mm 정도 좀 떨어진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할만해. 그러지 마세요. 0.1mm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합됨 안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기도가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호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신령한 총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은 뒤로 한 채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을 알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난이 오니까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 뜻이 아니니까 자리를 좀 옮겨야 돼. 이리로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신호를 주세요. 그 신호 가운데 하나가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도 아니야. 고진감래야. 그러면서 묵묵하게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헷갈리니까. 또 아무 일 없이 평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다니까요.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그것을 갖지 않고 그것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뜻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듦을 겪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숨겨놓고서 숨바꼭질하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부모님 되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자식들한테 얘들아, 오늘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맞춰봐. 내 생각을 맞춰볼래? 맞추면 내가 10만 원 줄게. 못 맞추면 맞는다? 그런 분들 계세요? 얘기를 하시잖아요. 얘들아,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 올리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뜻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내 뜻이 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선명한 뜻을 옳게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성세대 성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더 척박하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최대의 적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대적은 다원주의예요. 혼합주의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그 어른이 됐을 때에 아마 이렇게 다원주의적 가치관과 혼합주의가 양의 탈을 쓰고 그들의 신앙을 이제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지금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알아요.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그 사단의 공격마저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골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제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아주 간교하게 우리 자녀들의 영을 악한 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어렵게 그렇게 사단이 악한 영들이 영적 공격을 하면서 호시탐탐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을 잠식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젊은 부모들이 계시죠? 영아부, 어머니들 아기를 떠들 때에 같이 떠들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이들은 떠들기 내버려 두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둔 우리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 계시죠? 여기엔 교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좋은 직업 갖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각각 지역에 그 구석구석에 퍼져서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이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시급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신령한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나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신령한 총명을 저에게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에 소망이 없어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그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이야기가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외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하나에서 외운 그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들이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총명한 신령한 총명을 분별력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겉으로는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있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10m, 100m 아니 1km 아니 무한대로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단 1mm만 떨어져도 우리는 죽음이에요.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나의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의 삶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령한 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가르치세요. 그냥 말씀 외운 것으로 끝났다. 그냥 한 주 내가 갖고 있는 공학 공부 가르치고 끝났다. 여기지 마시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내가 한 주 가르쳤던 그 내용과 그 말씀을 애들이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의 세상을 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가르치시고 점검하시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 영적 동지들, 신앙의 동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분이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옳게 발견하는 나의 신앙의 동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협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나 길을 잘못 갈 때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사람이 내가 잘못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 사람에게 옳게 고민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나에게도 주시고 저분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에만 목적을 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기도의 이유는 한 걸음 더 나가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랬던 그 이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 궁극적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음에 이 채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보다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기를 주님께 구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왜 알고 싶으세요? 그 뜻을 알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여러분 왜 알고 싶으세요? 이 길이 아니고 저 길로 가면은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여러분 왜 알고 싶으세요? 불운이나 액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채도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부채도사처럼 여겨서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이 길인가요? 저 길인가요?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어떤 학교를 가야 되나? 이 학교인가요? 저 학교인가요? 그거랑 아침마다 일어나서 스포츠맨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게 닥칠 수 있는 불운과 액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기에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두 번째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간구의 요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으세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랄 때는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내 뜻만 발견하게 됩니다. 내 계획만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네. 아직까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옛기놈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으로 서서히 야, 내가 너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 네가 나의 기쁨을 나는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서서히 차근차근 다듬어 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원칙만 하라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를 즐겁게 해주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이 그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결정할 때에 무엇이 나의 결정의 기준이었습니까? 나의 유익이었습니까? 나의 기쁨이었습니까? 나의 즐거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였습니까? 무엇이 나의 결정의 기준이었습니까? 선택의 기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맨틱한 어떤 종교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손해와 불이익이 불보듯 뻔해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의지적으로 불이익과 손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망가진 것이 뻔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분자들께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어려운 말로 제도적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시무집사님들이 바로 이러한 제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직분을 나이를 내세워서, 신앙의 연륜을 내세워서, 그리고 내가 얼만큼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지 그것을 내세워서 그 자신의 직분을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과시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면 그것이 뭔지 아세요? 껍데기 직분, 껍데기 권위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헷갈리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엄연히 다릅니다. 내 나이와 내 경험과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꾹 누르는 게 그게 권위주의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의 그 권위를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실까요? 나이요? 아니죠. 아니겠죠. 경험이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 권위를, 그 제도적 권위에 세움받은 직분자들의 권위가 영적 권위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바로 그 영적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 우리 다른 성도들을, 직분자가 아닌 성도들을, 아니면 직분자지만 나이가 어린 분들, 그런 분들을 나이로 누르지 마십시오. 경험을 누르지 마십시오. 그들을 뭘로 다스려야 돼요? 영적 뭐라고요? 권위. 어디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영적 권위로 그들에게 나타낼 때,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누르지 않아도 존중하게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직분자들께서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제가 혹여라도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권위로 채워지는 직분자의 권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거스러 사는 사람들의 소중한 기도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거스러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거스러 사는 삶일까?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사는 것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일까? 아니면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일까? 물론 그것도 어찌 보면 그런 삶일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런 그 어떤 시민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과의 그 삶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삶이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뭐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가치가 다른 삶이에요. 어떤 가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며 가치임을 알고
그렇게 살 때에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아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반 아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의 동역자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제 여러분의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갈 때에 우리와 나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거스러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